할렐루야. 75주년 정교인 성경 통독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부 담당 목사 이상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나 예언서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나 선지서가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이런 구분은 각 예언자들의 비중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책의 분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가령 소예언서 전체의 양이 이사야서보다 더 적습니다. 우리가 대예언서를 말할 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에가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로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예언서별로 제목과 개요 및 구조와 내용에 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남유다에서 주전 8세기 중엽부터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또한 이사야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여쇠야후라고 하며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반영하듯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총 66장으로 되어 있으며 1장부터 39장을 전반부로, 40장에서 66장을 후반부로 나뉩니다. 여러분, 전반부는 주전 8세기의 유다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대부분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인 반면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 지역에 있는 이들과 포로 지역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로서 희망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통상 눈물의 예언자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자 멸망당할 백성의 미래를 보여주며 주야로 울었던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당시 백성들이 기대하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지와 딴판인 메시지를 전하니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이르무야후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높여주기를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로 시작되며 대부분의 내용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45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순환을 보도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는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에 대해 쓴 전기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전기 사이에 이스라엘 및 유다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46장에서 51장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며 52장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왕국의 멸망에 관한 역사적 보도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에가서는 이때의 참상을 목도한 이가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탄원한 시입니다. 그래서 에가는 슬픔의 노래라고 합니다. 에가서의 내용을 약술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각 장의 주제를 중심으로 에가서의 구조를 정리하면 1장에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한 애도와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3장에서는 절망의 현실, 희망이신 자비의 하나님, 또한 4장에서는 참담했던 시온성과 에돔에 대한 심판, 그리고 5장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을 간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정독하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48장이나 되는 분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에스겔이 예언을 전해야 했던 역사적 정황이나 책의 구조 및 핵심 메시지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3년경에 소명을 받아 약 20여 년간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언서들은 예언 모집이기 때문에 내적 구조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는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 내용이 선명히 구분됩니다.
1장에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 이전을 다루는 전반부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33장에서 4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를 다루는 후반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25장에서 32장은 열방을 향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의 총기를 인정받아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체 12장 357절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을 포함해서 다른 번역본들도 다니엘을 제목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 변절을 요구하는 현실적 유혹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를 설득하기 위해 저자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3인치 고트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종말의 날이 속히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에서 12장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니엘은 1인칭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대예언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언서는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는 대부분이 시, 곧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구약의 다른 책들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명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 중 거짓 예언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 그냥 독서하듯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내려 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